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김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혹시 권사님은 누에 꽃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래요? 예. 시골 아니시잖아요. 저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 모르는 게 많아서. 저도 이제 자라면서 그 누에 치고 그런 걸 많이 봤고 또 뽕잎도 따다 이렇게 해봤는데 예. 그러면서 저는 실제로 못 봤지만 이제 예화로 들은 얘기인데 그 누에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잖아요. 나비가 나올 때 그 조그만 입으로 그 틀을 이렇게 나온대요. 예. 그럴 때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벌려주면 쉽게 나오고 금방 될 거다 이렇게 해주면 무슨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죽는 건 아니고요. 날지를 못한대요. 그때는 좀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예, 결국은 사실 나오면 자기가 날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깨고 나와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 많은 섭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네, 예. 사실 한 생명이 탄생할까지 참 많은 시간, 그렇죠.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 마음이 참 조급해가지고 못 기다리고 뭔가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그렇죠. 참 많이 못 예. 기다리고 흐트러뜨려 버리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멀리 광주에서 와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광주 세순교회 섬기시는 윤정중 목사님 스튜디오에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박수 소리가 안 멈춰요. 성도님들 광주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어떻게 차로 같이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정도 걸렸어요? 한 10명 남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은 한 3시간 반. 3시간 반. 정도. 예.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더욱더 참 귀한 걸음이시죠. 예. 네. 저희 CTS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좀 먼저 하시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 세순교회 윤정중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세순교회잖아요. 예. 이름만 들으면 뭐 목사님 이렇게 뵈고 성도들 뵈면 개척교회 같지는 않은데 참 푸릇푸릇함이 좀 있어요. 그 이름 예. 속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지금 26년 차 됐습니다. 네. 초록색의 이파리네요. 26년. 네. 그래도 언제나 새로 개척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일습니다. 예. 그러시죠. 어떤 세순교회라고 하시게 된 특별한 뜻이 있으셨어요? 예. 그 세순교회라는 명칭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1979년 9월 15일 개척하면서 최남선 목사님이 그걸 개척을 하셨습니다. 네. CC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세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연한 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세순 또 그 CC에서는 그 순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순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 아주 좋아서 그분이 이제 개척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바통을 잇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요? 예, 3개월 만에. 그러면 79년 말이면 80년에 광주가 참 많이 힘들었던 그때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79년도 12월 3일에 그곳에 가서 몇 개월 안 돼서 이제 5.18이 일어났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몇 년 전 같은데 벌써 26년 이렇게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그때 군대에서 그냥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 이름도 어느 면 세순, 그 이름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이 잘 새로움을 어떤 추구하는 의미에서. 네,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당시 어려운 시대였죠. 네. 그렇죠. 어려운 시대.
저희 교회가 그 도청 앞에서 처음 어허.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거긴 더 막 그랬을 때 아니에요? 예, 아주 그 조그마한 옥상 위에다가 이제 우리 6식구가 한 방, 이렇게 그, 그나마 그것도 이제 합판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비집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한 20평짜리 홀.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아마 뜻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넓히니라고 그 건물을 뜯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옮기라고 그래서 옮기게 됐죠. 바로 5.18 바로 전 며칠 전에. 아.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예정보다 더 빨리 갔어요. 이제 옮기게 된 주인보고 독촉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옮기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이제 5.18이 일어났는데, 그 뒤로 거기를 가봤어요. 바로 갔는데, 우리가 살던 그 집에 총구멍이나 있고, 그래서, 야, 참, 저기가 있었으면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네. 특히 우리 새순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도 사랑하셨구나.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벌써 이제 26년을 지나오신 거예요. 네. 새순교회, 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예배라고 들었어요. 예. 굉장히 역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하는데 네. 어떤 예배인지 좀 목사님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가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네. 또 자랐고, 그래서 그게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가서 그 온주민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거기는 순서도 없고, 전혀 어떤 좋은 도구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거기서 경험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이들이 드린 예배가 정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초대교회에 가까운 예배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서에 매이지 않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나름대로 많은 계획하는데 이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아, 막 이렇게 형식이 파괴가 되니까. 그러죠. 예. 심지어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10년 전 10년 전 더 그렇죠. 됐죠. 그 10년 더 당시면 됐습니다. 예, 그 당시면 한참 그런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올 때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또 너무나 많이 바꾸면은 또 안 되니까 적당하게 바꿔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물처럼 흘러가게. 네,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화면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듣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지금 그 교회 예배를 안부, 예. 뭐 연습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네,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기는 어린이들 예배이신가요? 예, 어린이들 또 이렇게 사역을 또 선생님이 해주고 있고요. 또 이것도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아이들이. 예, 또 어른들 좀 어른들이시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좀 하는 것은 이게 좀 이건 저는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임하면 서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되겠다. 그러나 또 담 위에 세우려고 보니까 그렇죠. 좀 저렇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립니다. 아, 저렇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 다 네. 같이. 예. 이게 지금 예배가 시작된 건가요? 예배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어색해하고 네.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익숙해졌고, 저게 좋은 것들이 지금 애들 지금 끄랑 부모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축복해주고,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을 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그 세대 차이가 많은데 그 세대 차이 중에서 신앙의 세대 차이가 너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신앙, 사랑, 이 축복이 애들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네. 요즘 많이 막힌 같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또 이제 진학해 가고 이런 가면서 얘들이 방황하고 적응을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뭐 주일학교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예, 같이 매번 같이 하고? 매주일 매주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 한지는 지금 그렇게 하기는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예, 건. 그러나 네. 저는 그 부분을 그것도 한 2, 3년 전에 그 어떻게 저걸 가지고 굉장히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네. 유대인들의 해당 예배에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몇천 년 동안을 더구나 나라 없이 다니면서도 민족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해답을 좀 얻었어요. 제가 그 해당 예배를 갔거든요. 그들은 벌써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같이 손잡고 가더라고요. 저녁에. 가서 한 20, 30분 동안을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성경만 읽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서당에 가면 막 애들이 막 하나처럼 따지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꾸벅꾸벅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죠. 그럼 30분 동안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납비가 우리처럼 그 강단 비슷한 것이 있는데 가서 저는 말을 못 알아먹지만 분명히 설교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성경을 아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설교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것도 한 20, 30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같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기도를 또 그것도 한 20, 30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20, 30분 동안을 또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교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저거에 놀라운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장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고민하던 게 하나 이제 해결됐는데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주일날 낮에 하는 것은 힘들겠고 그래서 저녁에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제 나도 흉내를 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온 가족이 저녁에 만찬을 오고 교회를 올래. 그다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만찬을 할래. 그랬더니 교인들이 후자를 선택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우리가 4시 예배로 이제 그때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만찬하는데 이때 그 용돈도 이때 줘라. 선물 할 거 있으면 이때 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보내는데 가족 수가 적으면 다른 가족과 합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는 가정들은 아주 가정이 애들이 새로워요. 아주 애들이 신앙이 제대로 잘 자라요. 그런데 또 순종 못하는 가정도 있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이에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낮에 예배가 되겠다. 그런데 그전에는 하려고 했어도 모든 것이 예배당이 좁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다 모여야 되니까. 다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우리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신앙 교육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모태신앙이세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예.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를 나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님은 좀 상당히 무식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진실하시면서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모든 것을 기도로 좀 해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도 하셨지만은 대접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하나 실례를 들면 목사님 신방 오시면 제일 맛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감춰놨다가 네. 제 옛날 어른들 많이 그러시죠. 신앙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른 6, 7살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목사 되면 되겠다. 그때는 배고픈 때 아닙니까? 예. 또 그때는 뭐 과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잖아요. 근데 어른 단순한 생각에 야 목사가 되면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구나. 그 생각 잠깐 했죠. 예. 그러다 그러셨으면 일단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여러 가지 교회 이제 부정적인 것도 보이지만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욕을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갈등이 갖고 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도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안 돼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당시에 만나셨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마 18살쯤 됐을 겁니다. 그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믿음이 없이 어머니 그 열심히 많으신 어머니에게 얼마나 제가 많이 갈등이 있었겠죠? 교회 가라고 저는 안 가고 싶고 또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1시간 동안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래도 제가 어머니에게는 좀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종하느라고 따라가죠. 그러면 조금만 피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아마 그 18살쯤 됐을 때 여름인데 아주 그때 아마 무슨 요즘 마라리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질병이라고.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막 열이 나는데 혼수 상태를 여러 번 겪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네. 근데 그러다가 정리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곁에 기도하고 계세요. 하여튼 당신이 아프시지 우리가 아프든지 그때는 병원도 멀어서 가기 어렵지만은 뭐 약도 배도 안 가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또 깨서 보면 기도하고 계시고 또 깨서 보면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또 정리 들어가는데 어머니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죽어가던가 봐요. 아마 그 통곡 소리 제가 깼던 것 같아요. 그 통곡 소리에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도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만약 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 한다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창창하고 앞으로 하나님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때 마음속에 뭔가 쭉 오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 손을 꽉 잡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머니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너무 좋아가지고 밤중인데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새벽에 끝나고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목사님 저를 알지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뭐든지 알지요.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주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 읽고 외우고 그래라. 저는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오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하여튼 변화가 왔어요. 근데 그 변화된 그 뭐냐면 그때부터 사실은 새벽기도를 어머니 따라 다녔거든요. 그 다닌 이유가 그전에는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그렇게 지루한데 이런 목사님 말씀이 전부 내게 주는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막 기록을 했어요. 한마디도 안 들어치고 싶어서. 그전에는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어머니가 목사님 설교를 저한테 재탕을 했습니다. 재탕 3탕입니다. 이 재탕 3탕으로 느껴지게 듣기 싫었는데. 듣기 싫었어요. 예. 너무 잔소리였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밤을 새워가서 있기도 하고. 아마 그때 거듭났던 것 같아요. 되게 목사님 연세 때 그때 좀 열정이 있고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나이 다음에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게 일반적인 예였었는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알고 나선 더욱더 그쪽으로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어떻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본교회 목사님이 원래 농촌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과 같이 그 농촌 운동에 아주 앞서 서신 분인데 제가 그전에 믿음이 없어도 그분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뭔가 우리 목사님처럼 뭔가 일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일이 농촌 계몽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죠. 네. 그러면서 참 당신은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농촌이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래서 농촌 청년들이 참 건전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참 많이 앞장서서 이제 청년들 많이 끌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열심을 또 목사님 보면은 한 번 마음 먹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또 계기가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아까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님이 저에게 준 게 하나 있습니다. 논세마직인데 그걸 팔아서 그 야산을 샀어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그걸 그 야산을 산 이유는 그걸 개간해서 이제 농원을 만들기 위해서요. 김용기 장로님이 하셨던 농군학교와 같은 그런 농원을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을 좀 잘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농촌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 그 영향이 우리 목사님과 김용기 장로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그러다가 어느 분이 이제 당시에 70년도가 돼가면서 우리 청년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가서 어디 갔냐면 김용원 목사님이 당시에 민족보고마라고 하는 내 걸면서 70운동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플 74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집회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CCC에. 그런데 그분의 그 열정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이 복음을 심어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것이 그때 당시 가장 문제가 저 이북 공산주의 문제 아닙니까? 저
공산주의들을 이길 수 있는,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복음을 듣는 것이고, 농촌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최고의 민족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까지도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또 그래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저거구나. 네. 저게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밤마다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네. 개간을 하시다가 이제 예. 말씀을 전하는 정말로 이제 마음밭을 먼저 일구는 쪽으로 바꾸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갔다가 뭐 때로는 새벽 뭐 2시, 3시에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 가서 일을 많이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밭이나 이런 것은 무거워가고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던 차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윤 선생은 목회에 대한 은사도 있고 네. 복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신학교 가거라. 저는 안 하겠다고 몇 번 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좀 맞았죠. 약 한 달 동안에 한 7번 정도 큰 변을 당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정신없이 때려버리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거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셨던 차에 네. 그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중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즉시 데려가도 그 다음 즉시 체포해.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 때? 제가 32살 때 예. 결혼은 그러면 27살에 이제 하실 상태였고. 결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농촌운동 이런 거는 사모님과 같이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섬기는 새순교회에 이제 담임하시면서 새순교회가 특별히 제자훈련, 네. 예, 참 많이 열을 갖고 하고 또 선교 열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말씀 좀 목사님이, 해주세요. 예, 목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아까 좀 초대에 쫙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좀 개혁이 돼야 되겠다.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초대교회적인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강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 전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이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과 이 청소년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숫자가.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어린애들이 좀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도 안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건 앞으로 너무나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다시 교회가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프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알파를 도입을 해왔는데 그 알파를 하게 된 것이 이제 구라파에서 5일 근무제가 되고 경제가 이렇게 나아지면서 교회를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렇죠. 떠나갈 때 이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왜 교회를 떠나가냐.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것 2가지를 찾지 못해서 갑니다. 첫째는 당신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사랑이 없어. 2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고 또 오지 않고 있구나.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알파 코스인데요.
그렇죠. 목사님께 이 말씀을 다 자세하게 하려면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한 듯 해서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화면에 담아온 게 있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눌게요. 예, 이거는 지금 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그 불신자들을, 물론 현재는 지금 우리 그 기존 신자들이 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을 데리고서 우리가 정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맹목적으로 교회를 모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알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또, 지금 예, 그 게스트들을 지금 영접해서 지금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다 직접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다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부 이제 우리 최고로 모시는 거군요. 예. 예, 대접을 하는. 최고로 모시고 여기는 이게 그 알파 기간 동안에 15과를 이제 수화를 합니다. 가장 기독교가 무엇던 것인지 예.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그 부분을 주로 다루어서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우리 이제 성령 수양회인데요. 이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불신자들도 또 아주 초신자들도 방언도 터지고 네, 또 불신자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하시나 보죠? 그러죠. 예. 세조식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진짜 세속식 하면서 이제 섬겨주는 거죠. 예. 그럴 때, 또 이제 그들이 느끼는 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어딘가요?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 탄자니아 선교지입니다. 예. 가서 지금 선교센터를 지금 지으면서 지금 봉사하고 있네요. 예. 지금 저렇게 단기 선교들을 많이 가나 보죠? 네, 단기 선교를 우리 이제 청년들을 주로 많이 네. 보내고 또 우리 교인들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거기 현장인가요? 예, 거기 현장입니다. 또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아이들도 같이 위해서 이제 봉사해주고. 여기는 아마 전도 집회 지금 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저렇게 열정이 있는 분들을 전도하시려면 가시는 분들이 열정이 없으면 정말 안 되죠. 그러죠. 예. 저기 대부분 가면 참여한 청년들이 참 많이 은혜 받고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님 그런 열정들이 청년들이 배울 텐데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당히 먼 곳 아닙니까? 그러죠. 예. 예, 대부분 자비랑에서 보냅니다. 자비랑. 예,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해서 아주 애들이 그 막노동에서 좀 벌어가지고 가는 보면 좀 너무 어떤 기특하고 예쁘죠. 너무, 예, 너무 예쁘고 그래요. 네. 목사님 열정은 많으신데요. 말씀이 조금 느리세요. 그죠? 그러셔가지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목사님께 여쭈면 그 많은 답이 얼른 안 나와서 성도님들 몇 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저는 강주 세승교회 정미영 집사입니다. 네. 우리 세승교회는 정말 너무 자랑할 게 많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도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저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네.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이 요즘 저희 교회에 주일날 통합예배, 네. 통합예배에 처음에 목사님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주 어린 꼬마 애들에서부터 이렇게 중고 대학생들까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네. 저희 가족, 이제 제가 그 통합 예배를 통해서. 네, 마이크 조금만 갖다 께서. 예, 통합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이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쪼르륵 저희는 이제 다섯 식구가 쪼르륵 앉아 있었는데 제 오른쪽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요. 제 왼쪽에는 우리 큰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가족들과 전부 자녀들과 손을 다 함께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왼쪽에는 이제 고3인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어쩌면 그 손의 느낌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그 거칠어진 손 느낌과 또 공부하느라 정말로 그 애쓰는 아들의 손 그 느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그 정말 힘든 부분들이 제 마음가운데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해주라 그러는데 제 마음가운데 언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근데 제가 제 손바닥을 밑에 받치고요. 아빠와 아이들의 손을 제 위에다 다 올려줬어요. 그러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막 감동이 돼서 모두가 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처음에 목사님이 그 통합예배 선포를 했었을 때 가능할까 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바로 이거 때문에 이렇게 통합예배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주어져서 그걸로 계기를 해가지고 가정에 와서도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애쓴다 정말 그러면 손잡아주고 머리에다가 안수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정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을 또 이렇게 요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 알파 코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사명이지만은 너무 전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알파 코스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쉽게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저기가 있는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호감을 갖고 와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의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부신자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과 또 기존 성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그런 삶이었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그런 그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맛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동이 많으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통합 예배도 금방 이해가 되고요. 네. 알파 코스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금방 이해가. 예, 그래서 마이크 좀 잠시. 어느 분이 또 좀 해주실까요? 소개해 주시고요. 네, 저는 세승교회 안갑순 권사입니다. 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잠시 조금 나누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신 것은 탄자니아 선교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각 그 공동체별로 북한 지역에 그 한 지역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로. 근데 제가 그것이 마음에 깊이 닿은 것은 제가 중국을 가서 북한을 보고 와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심양에 비행장에 내려서 선교사님하고 연결돼서 그 차를 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도 잘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지금부터 저는 사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이 딱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8시간 타고 단동을 갔는데 단동에서 그 처소교회 처소장님들을 섬겼어요.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섬겼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저를 보내면서 권사님이 신을 신고 아파트 들어가서는 끝나기 전에 신을 벗고 들어가서는 신을 신고 나올 때까지 나오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끝날 때까지. 근데 너무 긴장이 됐는데 한 주간 거기서 하는데 선풍기도 없죠. 냉장고도 없죠. 여름인데 그냥 문을 닫아다 놓고 찬송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처소장님들이 8시간씩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각처에서 8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들이 처소교회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고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목회를 하는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섬겼는데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그리고 단동에 있는 압록강을 가봤어요. 갔는데 그쪽 건너편에 우리 그 한강보다 조금 더 넓게 그 보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가 그
집이 보이는, 보이는데 전부 다 아주 빈집 같고 너무 무섭고 살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잠깐 그 북한 이야기를 듣고 그 병사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와서는 목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그 품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다시 깊이 느껴져서 지금은 기도로 그분 북한 지역을 그래요. 품고 섬기고 있지만은 앞으로 저들이 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서 섬길 것에 대해서 네.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나름대로 좀 더 사역의 의미가 좀 더 느껴지시겠어요. 저는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네. 3천만 비전을 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저 이북에서는 10만 명의 그 특공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다 이제 헬리콥터를 준비하고 수송선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때 들을 때 이거 10만 명 특공대 들어오면 10,000명만 내려와도 이건 우리나라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건데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 무신론자들을 하나님이 저들 놔두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대신 복음의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러시아나 중국 이렇게 동구권이 열어지면서 더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저 이북을 열어주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회 나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면 저 이북에 약 1,500개의 미연, 우리로 말하면 행정구역 미연과 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한 미연당 2명의 전도자는 보내야 된다. 그래서 3,000명의 사역자 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놓고 지금 중부하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선물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말했는데 각 우리 이제 그 공동체와 우리는 순이라고 합니다. 구역이 다 그 지역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걸 지금 준비하면서 작년부터 먼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어요. 우리 남한이 8도인데 이 8도를 1년에 한 도씩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일단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 3천 사역자를 길러내야 되겠다. 작년에 이제 전라남도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름 그 휴가 좀 줄이고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전도하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8도를 다 하는 가운데 3천만의 비전은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3천 사역자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쯤 후관을 저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의미의 3천만 비전이군요. 예, 그래서 그를 후원하는 10,000명, 3,000명의 그러니까 사역자. 10,000명은 교인들을 예, 말하는 후원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목사님 귀한 말씀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고 우리 헤어졌으면 좋겠네요. 이 비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참 제가 늘 목회하면서 안타깝거든요.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고 공동체인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이 많이 되어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예. 결국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쓰면, 그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멀리서 와주신 우리 임 목사님 또 성모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 새순교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도 소망해 봅니다. 네. 내가 믿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항상 같이 나누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멀리 해외에서 위성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참여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